45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의 찬송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죠. 광대하심, 그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45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고백하죠. 하라자키 모모코라고 하는 일본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녀는 가난한 목사인 남편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악성 폐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남편으로부터 그 사실을 듣고 그녀는 남편에게 노트 2권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죽기까지 44일간의 투병일기를 썼고, 죽기 하루 전날에는 구슬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 투병일기는 그녀의 유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주님 앞에 삶의 마지막 순간을 드린 간증이었습니다. 그 투병일기가 책으로 책으로 인쇄되어 수많은 일본 사람들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해요. 남편의 입에서 당신이 악성 폐암에 걸려서 의사가 2주일 남았다고 하오라는 선언을 들은 그날의 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라는 날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생애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지난 7월 30일 교회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리고 있을 예배를 상상하며 시 한 편을 썼어요.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다오.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이 사모님이 남긴 마지막 간증이면서 그 시예요. 이 시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세페르 트릴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찬양들의 책,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BC 15세기부터 5세기까지 여러 시들을 모아서 묶어놓은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시편이 73편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져 있어요. 그 외에 솔로몬, 에단, 아사, 모세, 고라자손, 헤만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한 그러한 찬양의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낮에 노래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탈 없고 또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며 소원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게 되면, 들이오는 이러한 밤이 되면 노래를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꽉 막혀 절망뿐인 그러한 어두운 밤, 그 처절한 아픔과 눈물로 얼룩진 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부르짖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존중하지만 하나님만이 주인이며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은 높아지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여요. 그러나 강력한 왕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윗은 진정한 왕과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종일 뿐이라고 고백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45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썼냐 하면은 하나님의 다윗을 왕으로,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부르지 않고 종으로 불렀어요. 열왕기상 8장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니에요. 25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종교 개혁자들은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을 즐겨 썼다라고 해요. 이 아드는 전치사로 뭐뭐뭐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샘은 근원,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아드 폰테스는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미신적인 행위와 세속적인 질서로 변질되어 버린 이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본질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과 교부들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초대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성경적인 신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정립했으며 로마의 박해로부터 순교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 이들, 이그나티우스라든지 폴리카비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암브로스라든지 어거스틴 같은 이런 분들을
우리는 교회사의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말하는 본질인 성경의 핵심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3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셨는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333가지를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켜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 에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나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기준을 나로 잡아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코 자신의 꼬리를 붙들 수 없는 어린 강아지처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리는 영혼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없이 눈앞의 이익과 욕심만을 쫓는다면 결코 돌아가지 못할 인생의 후회만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에요. 광부가 수백 미터의 갱 속에서 일하다가 헬멧에 붙어있던 전등이 꺼졌을 적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철로를 따라 계속 걸어가면 환한 불 밖으로 나갈 수 있듯이 우리는 왕이요 주인이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제자 자격 시험을 봤어요. 첫 번째 관문은 밭에다가 배추를 심는 것이었어요. 두 청년은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수도원 원장이 배추의 그 밑둥이를 하늘로 향하도록 심으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아니, 이 한 청년은 수도원 원장의 말대로 배추 밑둥이가 하늘로 향하도록 심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청년은 원장의 말씀과는 반대로 밑둥이가 땅을 향하도록 심었어요. 원장은 두 청년이 배추를 심는 것을 살펴보고는 두 번째 청년을 불러 말했습니다.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 가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어도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이 시험은 제자로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배추 밑둥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땅으로 가게끔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원장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치밀한 시간 관리도 잘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방향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계를 가진 사람보다 나침판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인 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종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약자같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여도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질은 성경의 핵심 진리인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으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그 첫 번째는 자기의 뜻이 없는 삶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대로 못하고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면 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종의 삶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설교 말씀을 인문학의 강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33편 18절 19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종으로 사는 삶은 자기의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충성된 종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인이 원하시면 그 생명조차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고아 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셔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또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 종으로 사는 삶은 자기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삶의 목표가 되고 주인이 되면 돈에 얽매이게 됩니다. 돈은 충직한 종이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에는 아주 못된 주인 행세를 합니다. 좋은 종은 10의 1뿐만이 아니라 10의 9조차도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사람이에요. 디모데 제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돈에 약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쟁과 다툼도 다 이 돈 때문에 일어나곤 합니다. 기독교인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럼 죄일까요?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돈을 무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돈을 무시하라 이러한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인 허영이에요. 돈은 필요 없어 라고 돈을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돈도 그 사람을 외면한다고 합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명예욕이 없는 사람, 명예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을 좋은 곳에 가치 있게 잘 쓸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결코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바른 삶은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10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드리고 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돈에 관한 철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2017년도 MBC 다큐 스페셜에 나온 이야기예요. 한 여성이 불법 환자촌에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깔끔한 사무실에서 가구 디자이너로 그리고 보험 설계사 팀장으로 일했었어요. 그랬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그녀는 아들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고 알뜰살뜰 돈을 모아 두 아들을 캐나다로 연수를 보냈습니다.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어서 최소의 비용만 남기고 아이들 연수 비용으로 돈을 보냈어요.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 없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아이들을 위해 마음껏 쓰고 싶었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당연하고 아낌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들 투자에 몰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거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 못했어요. 아이들은 캐나다 유학을 다녀와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들도 두었어요. 그러나 자식들에게도 그 어머니에 대한 부양은 무거운 짐이었어요.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 살고 있다면서 지금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많은 자녀를 둔 아버지였어요. 가정의 아버지로서 솔로몬은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1위로 선정된 단어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버려도 어머니는 자식을 결코 버릴 수가 없어요. 자녀는 부모님께 사랑받고 축복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릴 적엔 디딤돌이요 나이가 들면 걸림돌이요 더 늙으면은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자식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적인 용어로 숙제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자녀를 보면서 많은 기쁨과 행복을 느낀과 동시에 평생 감당해야 할 큰 숙제이자 인생의 가장 큰 부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사는 삶의 네 번째는 자기 자녀가 없는 삶입니다. 이 말은 자녀를 낳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내가 내 배에 아파서 낳았으니 자식이 나의 소유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를 내 마음대로 자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잠깐 동안 맡아서 잘 키우라고 주신 선물이자 숙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는 잠시 자녀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엄마 아빠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과 추종은 사춘기까지 또 그 이전에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합니다.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자식이 설마 이렇게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의 가슴에 부모의 권위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채워줘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적으로, 또 스펙으로, 학벌로 또 재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자녀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인정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부모인가? 아니면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 일요일에도 예배 대신에 학원에 보내는 부모인가?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질은 바로 이 성경의 핵심 진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종으로 삶은 삶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뜻이 없는 삶, 자기의 생명이 없는 삶, 자기의 돈이 없는 삶, 자기 자녀가 없는 삶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언약의 말씀과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삶, 나 자신은 종된 삶을 살면서 참 기쁨을 누리시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한 여인인 하라잡기 모모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주님을 송축하는 모습을 통해 감동과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송축하고 나그네와 같이 잠깐 점을 찍고 가던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왕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종으로 사는 삶을 살면서 참 행복과 참 기쁨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그러한 저희들 가정 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내 것은 하나도 없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며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 보는 때마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우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청한 전부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절까지만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선교헌금과 주일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가 잘되는 복도 이 땅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사랑하는 본속들 위에 그의 하는 손 일 위에 또 우리 찬빛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